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볼 거예요. 신명기하고 히브리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은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274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경고가 뜨고 있는 거예요. 깜빡 경고가 뜨는 거예요. 노란불이 깜빡 거리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의지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긴박함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만 같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기도하는 게 쉬워 보이죠. 그냥 눈 감고 이야기하며 올려드리며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기도는 사실 나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놓아버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내 생각에는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정작 한 1분도 안 지나 있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 속에서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멀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도 읽었지만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자라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 빵, 먹을 거, 밥 이런 것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처했을 때 그때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쳐가면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지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봐야 합니다. 이 기도를 내가 왜 하고 있는가? 그냥 무의식 중에 중용보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그러한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우리는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나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시험 가운데서 절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실현하게 하시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주시고 단련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처럼 마치 악한 영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신앙으로부터 아예 멀어지게 하게끔, 하나님을 아예 떠나게 하게끔 하는 것이 파괴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결코 파멸 가운데,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 그랬죠? 죽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린튼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분의 조상들은 우리나라 근대화되는 그 시점에, 마지막 황제가 있던 그 시점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전염병이 엄청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8세기 말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고, 선교사의 자녀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많이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어디 있죠? 양화진에도 있죠. 근데 진행자가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그때 어떻게 와서 그럴 수 있었냐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냐고, 또 그 자녀의 아들의 아들인 지금 그 리튼 선교사님의 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아니, 이해가 안 간다. 난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간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왜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지 않느냐?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왜 슬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프로를 진행하던 진행자, MC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마치 미국 선교사님,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송교사의 이야기를 잠깐 한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때 그 이삭을 바칠 때 그대로 두셨나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끝까지 두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로 비나이다 산신령이시여, 천지 신명이시여, 도와주세요. 벌 주지 마세요.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출애굽 애굽 땅 종 되었을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대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야 겸손해집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잘난 줄 알죠? 제가 잘나서 이렇게 크게 잘된 줄 알죠? 성공할 줄 알죠? 세상에도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잘나서 돼서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런 우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부도가 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병이 나서 아파서 죽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되고 잘 살고 복 받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부러 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부러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욥에게 있던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어떻게 욥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크게 부자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행복한데 하나님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가 다 거두면
그래도 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셨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잠깐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 고난과 시련을 지난 후에 어땠습니까? 큰 복을 받았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시험 가운데에 그것을 이겨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고 잘 되길 원하시고 건강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형통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고 겸손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조차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인데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사단을 한 방에 물리쳐버릴 수도 있으셨는데 그러지 않고 묵묵히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시험을 지혜롭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이겨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악인의 시험을 악의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 많이 있죠. 어려서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체험까지 했지만 커서 삶 속에 휩싸여서 삶에 지쳐서 또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만 눈을 바라보게 해요.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내 입술로 야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야, 네가 열심히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이 입술의 고백대로 자신의 삶이 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진 삶이 어디예요? 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삶의 굴레 가운데서 쉽게 이 마귀의 저주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없으니, 내 힘으로 도저히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으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감각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기능보다는 사실은 영적인 기능을 더 발달시켜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되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구, 식욕과 성욕, 이 욕구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회적인 욕구, 이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의 명상이라든가 도라든가,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비우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 나를 비우면 뭐가 들어와요? 악한 마귀가 들어와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새 생명이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성정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그냥 육적인 동물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살하고 살덩이만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선 우리도 영원한 것을 쫓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기도로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기도가 참
호흡이다 라고 누군가 말하잖아요. 호흡. 우리는 그 호흡을 날마다 쉬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바라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영성가라도,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라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앞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그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가만히 태어나서 살다가 아무 잘못 없다 생각하듯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도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관하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숨만 쉬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따진다고, 물은다고, 떼쓴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하신 구원의 방법인 것이에요. 윤리도덕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고 나음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아마 속으로는 엄청 부글부글 예수님도 끓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 석유왕, 반도체 왕,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에 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그 린튼과 선교사님들 신사참배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일본 군인이 강제로 신사참배할 것을 요구했을 때 거절한 것이에요. 왜? 아니 우리가 여기 목숨 걸고 와서 십자가 예수 성경 진리 대신 성경을 전하는데 뭐 하는 거냐? 거기 신사참배할 거면 차라리 학교를 문을 닫자. 그래서 학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봐야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 얘기예요. 결국에 뒤까지 것들이 아무리 총칼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협박해도 난 두렵지 않다. 신사 참배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나
결단을 내리신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신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꼬고 말하고 막 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뭐 세상에서 학술 대회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꼬며 꽈며 어려운 말을 쓰며 복잡 돌려가며 얘기하니까 대단한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다 해봐야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애둘러서 알아서 잘 사세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나와서 나의 마음의 위로와 나의 마음의 안식을 얻고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평판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칭찬받고 주변 이웃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때로는 투박하지만 때로는 볼품없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미워하지만 우리는 미련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시험 가운데 또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실제로 박해를 받고 낙심 당하고 거꾸름 당해요. 근데 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뭐예요? 때를 따라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도 마지막 최후 승리한 후에 그 보좌 앞에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는 두려워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실망하지 않고 시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당대히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시도 순간 너희의 누리던 원수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마지막 날 주님 만날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